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143강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서 질서 있는 신앙과 일상의 소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부 교인들에게서 나타난 문제를 매우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신앙 태도에 대해 분명하게 책망하지만 동시에 위로와 격려를 잊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무리에게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바울의 태도에는 목자로서의 사랑, 교훈의 엄격함, 그리고 은혜에 대한 철저한 의존이 함께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개역 신앙이 강조하는 말씀 위에 선 분별, 성도의 소명, 그리고 은혜 안에서의 질서 있는 삶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바울의 기도 요청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지도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는 권위를 내려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상호적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입니다. 그는 양무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며 그 기대는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양무리를 위한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 요청합니다. 첫째는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은 교회의 기도와 헌신적 지원을 통해 확장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나 교회를 통해 실행하시는 사명으로 이해합니다. 둘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보호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언제나 방해와 박해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사도 바울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자신의 명령을 지킬 것을 확신했습니다. 현재형인 행하고와 미래형인 행할 줄을 동시에 사용한 것은 교인들이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목회적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이끌려 가기를 강구합니다. 이는 성도의 인내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진리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날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 수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파송 자체보다 기도로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선교사는 문화적 장벽, 언어 차이, 기후적 어려움, 박해, 그리고 영적 긴장 속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사들의 안전, 건강, 가정의 평안, 복음의 열매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교 소명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명 안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규모 있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재림 신앙을 잘못 이해하여 무질서한 삶에 빠졌고
바울은 이 문제를 엄하게 다룹니다. 그의 책망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사도적 권위, 곧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도적 권위를 행사한 것입니다. 노동은 창조적 질서이며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책임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도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든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의 표현을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자기의 일은 돌아보지 않고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즉시 출교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부끄러움을 느껴 스스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는 교회 치리의 원칙,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랑의 권면이 잘 반영된 구절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동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루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우리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일은 성경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게으름을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은혜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호, 즉 죄의 유혹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종말론이나 극단적 열망에 빠져 일상의 삶을 방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루트의 말처럼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태도가 성도의 바른 종말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치며 축복과 기도를 전하고 친필 인사를 덧붙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고 말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8절에서도 나타나듯이 편지의 진위를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인사말 안녕 또는 평화는 모든 시대와 민족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오직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적 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바울이 목회자로서 엄격함과 온유함, 근의와 겸손, 책망과 위로를 함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는 교인들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바로 서기를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지만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종말 신앙은 성실함, 건면함, 평안함, 그리고 소명에 충실한 삶을 낳게 됩니다. 바울의 모범은 성도들에게 다음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네 번째는 질서와 소명 속에서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와 신자의 삶 전체를 이끄는 원리임을 확인시키는 장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게으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중심으로 본 성경 전체의 게으름과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게으름을 단순한 성격적 약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게으름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한 거부이며 직업 소명에 대한 도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영적 죄로 규정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신약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도적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구약과 지혜 문학,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 서신 전체의 주제와 연결될 때 게으름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자 하나님 나라 질서의 문제임이 드러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본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름은 창조 명령의 포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소명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 노동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으름은 이 창조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자연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포기한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이 부여한 소명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잠언에는 게으름은 죄의 방식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게으름을 영적, 윤리적 파괴로 규정합니다. 잠언 15장 19절은 게으른 자는 길이 가시 울타리 같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10장 4절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으로 재물을 얻는 자의 게으름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에서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13장 11절에서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에서 게으름은 단순 태만이 아니라 속임수, 착취, 부정함으로
이어지는 죄의 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게으름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본 게으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한 자는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단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성품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소명을 은폐한 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게으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며 주인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질서를 파괴한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중심으로 한 성경 전체의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으름의 신학적 의미를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게으름은 창조 명령과 소명을 거부한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름은 타인의 수고를 착취하는 불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게으름은 영적 둔감함과 불순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게으름은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청지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게으름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성경은 부지런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바울이 말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은 단순한 경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와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앙적 명령입니다. 즉 성경은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창조 명령, 공동체 질서, 그리고 이웃 사랑을 거부하는 영적 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이 죄의 심각성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주어진 소명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친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의 사역이 널리 전파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무질서함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주께서 맡기신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 안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작은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믿음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세우는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